우리 어렸을 때 뭔 좀 도인 비슷한 사람이 앞으로는 앉아서 천리를 보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이상하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미국도 보고 유럽도 봅니다. 천리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못하죠. 그때 우리 생각은 현실밖에 모르니까.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이 각자가 텔레비전을 한 개씩 들고 다닌다 얘기하면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TV만이 아니고 전화가 여러분의 손에 있고 그리고 또 카메라가 여러분의 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이거 누르는 사람은 제가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흉물입니다. 공중전화 박스 자체가 청소도 안 하고 가서 오줌도 싸고 막 이렇게 아주 보기 싫은 이런 것이 됐어요. 왜? 더 발전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전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 받아들인 나라에서 인류의 문명이 먼저 발전을 했고 정말로 앞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뺏어가게 됐어요. 인간의 두뇌라든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 천부적 재질, 천재성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교회 나오면 주고 교회 안 나오면 안 주고,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뭔가가 음악 잘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것을 발전시키니까 세상의 문명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아까 제자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던 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했는데 그게 현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막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말이 얼마만큼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은행이 필요 없게 된다. 은행 안 가고 전부 경제활동한다. 앞으로 병원 안 가도 된다. 병원 없어진다. 이런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그게 앞으로 몇백 년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몇십 년만 지나도 그런 것들이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막 변화를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발전되는 그런 세계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따라가지 않고 앞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육신만 가지고 살아도 변화하고 발전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의 종노릇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요한복음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화수 목금 저녁마다 우리가 이걸 계속 좀 보고 정말로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과학세계로 말한다면 가상세계야. 보지도 못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이 뭔지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네? 영원한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100년도 채 안 되는데 성경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게 영원히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거 쳐다보느라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없으면 못 살아. 막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이상을 나는 보지 못하는데, 성경은 나는 생각도 안 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지금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 오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어디가 있어. 난 지금 현실 세계인데, 나는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옷을 입어야, 나는 직장에 가서 지금 경쟁을 해서 막 빨리 막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저게 뭔 얘기냐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그 나라 본 적도 없어.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그 현실 세계잖아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건 하지 말아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현실이 안 맞아요. 지금 성경 자체가 현실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 왜? 우리는 분명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당황하면 안 돼요. 있었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인데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를 못해. 나는 보이는 것에 좋고 보이는 것에 섭섭하고 기쁘고 막 이런 것이지, 도저히 들어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얘기를 자꾸 짓거리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가 뭐냐, 그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바로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 세상 말로 말하면 가상세계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 세계로 나타났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 근데 그것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미래를 보여줬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미래를 보여줬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 어려울 때, 언제? 힘들 때, 언제? 이거 어떡하지? 할 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간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의 환경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인까지도 자기에게 뭘 물어보고 해야만 되는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감옥을 갔는데 거기에 막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모이는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한테 물어봐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세상 말로만 가상세계를 알았다고, 현실 세계는 그냥 사람들이 뭡니까? 가상세계를 안 그 사람은 다 묻는 그런 격입니다. 세상에 가면.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세계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요셉한테 왕도, 애굽의 왕도, 이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어쩌느냐,
바로 왕은 따라올 수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뭐 절하고 뭐 아니면 뭐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 애굽의 똑똑한 사람들은 저 미친놈 좀 뭔 얘기를 하는 그랬을 거예요. 뭐 이 나라가 없으면 뭐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근데 바로 왕은 거기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야, 그런 날이 온다. 그게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은 안 믿어져도 바로 왕은 믿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풍년 들었을 때 딱 모으십시오. 흉년 들었을 때는 푸십시오. 그러면 많은 은금이 돌아올 것입니다, 왕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왕인 내가. 나는 시켜야지. 그걸 네가 해라. 그래갖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아니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한 세계예요. 근데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예요. 그걸 못 찾은 것이 상상만 하고 가상만 했는데,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가상 세계가 그냥 상상한 것이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한 거거든, 그게. 근데 그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내가 따라갈 수 없고, 내 IQ가 저 사람들은 막 150인데 나는 100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넘어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IQ는 수치가 안 나와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하고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에는 저 가상세계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대학을 갑니까? 거기에 똑똑한 교수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이 뭡니까? 거기에 그 중에서 또 막 0. 몇 % 사람들이 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한테 배우니까 내가 막 노력해갖고 찾은 것보다도 헐 나은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맹인을 고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고쳤냐? 이런 것만 따져요. 그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진짜 고쳤냐? 누가 고쳤냐? 그때 실수한 거 없냐? 왜 안식일 날 했냐? 이렇게만 따집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냐, 저게. 그 맹인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이럴 때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기적 쫓아가고 자기 삶에 필요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걸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누구냐? 물로 보도를 만든 저분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저분이 누구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데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내가 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평생 동안 고민했는데도 그 한 가지 몰라서 내가 불행했어. 돈도 있고 똑똑하고 하는데도 그 한 가지 몰라서. 근데 바로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요,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노력하는 종교인에서 뭡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노력해야 되니까. 이중고를 겪어. 교회 다녀야지, 집에 가야지, 직장 가야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집에 갔다 직장 갔다가 집에 갔다 막 놉니다. 막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술도 확 마시고 막 깨기도 하고 막.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못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영적 세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아서 그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가상세계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막 핍박하고 달라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핍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사단은 그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왜? 이게 다르니까. 저 IQ 한 100도 안 되는 것이 움직이는 걸 150인 사람이 쳐다보면 아이고 저거 이렇게 거두면 저 탁 쓰러질 건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머리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함께 한다고 할 때 나는 그분을 잘 보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뭐 하나님 머리 위에 서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당신 정말 미쳤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예?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자, 첫 번째로 육신의 맹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또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딥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또 맹인 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뭐 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불치란 말이에요. 결코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 흙을 침뱉어 발라서 실로암에가 씻으라 이러기도 하고 이 사람도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 한마디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날 때부터 된 맹인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그 맹인을 보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로 된 겁니까? 이건 상당히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누구의 죄면 어쩔까요? 그렇죠? 물론 본인이 죄지면 병 걸리기도 하겠죠. 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을 때에 온 원죄, 죄를 따진다면 거기서 따져야 돼요. 왜?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예수 믿으면 끝이 나요. 그런데 원죄 문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없어.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지를 못해 또 던졌는데, 그래, 내가 빨리 뭘 해버려야 돼. 그러면 또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왔을 때 어떡할래? 네가 어떡할래?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아직 낮이라 곧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은 낮이라. 다시 말하면 찬송가에 보면 330장인가 있다가 부를 건데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죽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기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될 때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몸에 누운 지 얼마나 됐는데 교회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래요. 교회 갈 때는 그냥 엉터리로 다녀놓고 아무 일 싸놓고 그냥 누워있으니까 내가 교회 좀 가봤으면 좋겠다. 교회 가면 뭐합니까? 근데 깨달은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그 많은 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건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지나가고 밤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와서 그건 지옥 갈 사람이나 하는 말입니다. 물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밤이 오기 전에 아직 그런 날이 안 왔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맹인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눈을 감고 살던 사람은 중요한 일은 못합니다. 그렇죠? 눈 감은 사람이 뭐 한다면 엄마밖에 더 하겠어요. 아무리 막 똑똑한 사람도 뭐 눈 감으니까 일을 못 하는데 그 어떤 미국의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박사했잖아요. 소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눈 감았는데 그랬다는 얘기예요. 눈 감았는데. 그러니까 눈 감은 눈 볼 수 없는 맹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의 다 자기 삶을 꾸리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맹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영적인 맹인은 복음도 받지 못한다 얘기예요. 왜? 계속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핍박만 하고 시비 걸 걸만 차고, 아니 그날 이런 일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났다면 감사하다 하나님의 날에 그랬구나 했는데 안식일 안 지켰다 막 이라고, 뭐 잘못했다. 그래서 뭐 그 부모도 불러서 물어보고 본인도 또 불러서 물어보고 계속 시비거리만 찾아요. 이게 영적 맹인이라니까요. 코앞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과 손해만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얘기는 나는 일도 없어.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밥 잘 먹으면 돼. 뭐 나는 지금 뭐 어려울 거 없어. 이것이 천국이지 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맹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맹인 거지 두 번째 사람이죠.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질러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말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찾아갔던 천사가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낳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다윗상의 가문, 유대의 가문으로 온다. 이걸 이 소경들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당연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세상의 의사가 치료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때는 말 한마디를 치유해버려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행위가 필요할 때는 막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기도 하고 저 실로암에가 씻으라고도 합니다. 뭔 의미를 주기 위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맹인이 눈 떴다고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은 뭐 이 두 눈이 필요 없을 시간표가 와요. 죽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맹인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중요한 축복이다. 눈을 떴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된 사람은 다 모여라 치유해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뭐 병원 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그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그 문제가 기회가 되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왜 예수 믿어? 내가 무엇이 아쉽다고 가서 머리 박고 기도해? 난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 대부분 그렇다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 나오면 문제 왔을 때 쥐하다가 문제 조금 생기면 저 밖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문제 와요. 쥐 또 왔습니다. 이럽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임을 맞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체험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도 안 따라가지. 성령의 인도는 잘 모르지. 전도는 내가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다 놀면서 시간이 없어. 다른 말은 막 하면서 나는 말을 못해. 이럽니다. 세상 말 안 되는 막 청산유수인데도 이 말만큼은 할 수가 없어. 왜? 못 봐서. 자제해야 됩니다. 가상세계가 아니요, 실존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입니다. 반대로 또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헛방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죽음을 1시간이라도 남겨놓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가 왜 이래 살았는가 이럴 겁니다. 그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지도 않고 그냥 탁탁 막 교통사고 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뇌졸중이 일어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정신없이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 그런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력이 있다는 것이고 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환하세요. 육신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 영원한 세계. 사실인가? 찾으세요. 이걸 찾으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란 말이에요. 안 보인다면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제가 영원한 세계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맹인 2명이 있습니다. 그 맹인 2명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했죠? 뭡니까?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 사람들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맹인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때에 맹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선언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했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구나. 아니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왜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바로 영적인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 것이, 그분을 만난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았다는 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더 크고 귀한 걸 얻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필요하구나. 이 문제가 있어도 저는 기다릴래요. 이 문제가 있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작은 문제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작은 문제 가지고 짜증내고, 작은 문제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돈 한 1억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될 상황에다가 나오면 막 고민하잖아요. 이거 살까 줄까, 내가 이거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주여 어떡할까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삼성의 누구야 그 사람, 이재용이는 1억 갖고 그렇게 할까요? 안 믿어도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돈 많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의 이재용만 또 못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믿을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 인간 그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 하나하나 삶을 하나님은 체크하고 인도하고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같으면 여기 뭐 사람 많이 안 모였어도 이 사람들 다 얘기 듣기도 벅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 영원한 나라의 주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소경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자세히 묻고 또 확인합니다. 정말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에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또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고 또 뭐 율법을 가르치고 공회원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보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예수는 무너뜨려야 된다, 저 예수를 그냥 듣지 말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저들이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들이 깨달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저들이 눈을 멀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뭔 비밀을 감춰. 저 사람 나간 다음에 저 사람 알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유독히 이 핍박하는 바리새인들한테는 내가 감출 거이다. 너희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쉽게 알아듣는 것이지만 저들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심판입니다. 네,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의 문을, 아니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바로 부모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책 잡힐까 봐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22절 시작.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바리새파 모임이 있고 사두개파 모임이 있고 에스테네파 모임이, 세 모임 속에서 살아가요. 여기서 추방되면 어디 갈 데도 없어, 유대 사회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바리새파에서 쫓겨난다, 내쫓는다. 그러면 이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와서 네 아들이 못 보는 사람인데 보게 된 게 사실이라니까, 우리 아들 컸으니까 물어봐요. 나한테 묻지 말고 막 이런 식이야. 왜? 계속 물어보면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민약까지 나오면은 대답하고 그러니까 물어봐요. 꼭 나한테 그거 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자 우리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눈을 감은 맹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눈을 감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이것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못 보고 어려운 이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막 죽이려고 하는 요 사단 그 줄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0절 17절인데 영적 맹인과 육신의 맹인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영적 맹인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 지금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내가 비유라 말하는 것은 네가 알아듣느냐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저들, 지금 핍박하는 저들을 향하여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걸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 들었는데도 뭔 말인지 몰라. 보았는데도 세상 기준이니까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았는데도 전혀 그것이 나에게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렇나 보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너희 눈을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25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들려져야 돼요. 억지로 됩니까? 근데요, 우리는 두 가지,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면은 거의 맞아요. 하나님께서 막 직접 안 들려줘도 항상 복음의 기준과 전도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보여요. 그 보여지는 것이 자꾸 쌓여지게 되면 우리도 머리가 있잖아요. IQ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는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로 영적 맹인이라 책망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공의원이고 율법 선생들이지만은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이게 뭔 외식이 뭡니까? 밖에 가서 밥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외식,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만.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저 사람들이 선생들이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영적인 맹인이야, 이 사람들이. 그 영적인 맹인이 또 영적인 맹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빠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막 직분도 없고 막 누구를 가르치고 한다면 자기 비슷한 사람들 만들죠. 영적인 걸 못 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 임경변 말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자기네들의 부모에게 해일 것도 내가 하나님한테 했다 하면서 불효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할 것도 하나님한테 다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해도 안 해도 돼. 막 이런 식이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입술로만 섬기는 외식한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입술로는 나를 긍정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전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찾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그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이 말씀이 아버지 현장 속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